오늘 예배의 목숨 걸기, 예배의 목숨 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6장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 딱 하루만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속죄를 대제사장이 하는 특별한 절기로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6월절이나 또 장막절이나 오순절 기가 있는데요. 또 제사나 의식들이 있지만 대속죄일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성소에 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그날 하루에 주어졌습니다. 그날 아무 때나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임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아픈 몸에 특히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십시오. 제 문제 해결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임재를 구합니다. 이러한 임재와 역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때 이제 죽게 된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사건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0장 1, 2절에 두 아들이 죽은 장면을 처음으로 묘사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이제 아론과 두 아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드리고 나서 과정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10장에 보시면 아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불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6장 1절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어떤 예식을 함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많이 나오고요. 잘못된 불을 가져갔다가 여호와에 나오는 불로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장에서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만 나옵니까? 결과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분께 함부로 가까이 가다가는 죽기 십상이다.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16장 2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하는 말씀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은 뚜껑에 이제 마주보고 있는 날개를 편 그룹 천사가 형상이 있고요. 그 가운데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2절 말씀에서는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에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이제 서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1절, 2절 이어서 읽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죽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내일 볼 본문이지만 13절 보시면은 분향해서 들어가는데요. 연기를, 그 향연을 아주 가득 피워서 앞에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소 가려져서 지성소에 가도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하며
굉장히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때 거의 목숨을 걸고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첫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 아들 둘이 죽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목격하고 이제 아론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특별히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갈 때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얼마나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임재 앞에 가는 일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매우 쉽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교회들이 뭐 의저도 안락하고 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해진 듯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 제가 예배에 오지 못한 분들 전화하고 왜 오지 못했는지 좀 여쭤보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셔요.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어디 가서 못 왔습니다. 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문교회 예배에 빠지고 다른 이제 고향에서나 다른 곳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대답이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하는 게 한두 달에 한 번, 두 번 계속 습관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본인에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일, 또 본인의 휴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쉽게 뛰어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 중에는 그렇게 빠지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 주일 낮 예배 오시는 분 중에 보면 좀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성경 보시면 그렇게 강조된 분이 많이 있는데요. 또 예배 나오신 분 중에도 보면은 이제 많이 조시기도 해요. 이제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어요. 하지만 마음이나 생각이 떠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제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청년도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받으실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인가? 구약시대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찮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했다, 쉽게 생각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소에 갔다면 즉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아론 제사장은 첫 제사부터 자기의 장자와 찾아가 불로 심판하여 죽게 된 장면을 보면서 매 제사와 예배 때, 특히 지성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목숨을 걸고 제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진지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편하게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월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만난 구약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묘사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서랍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가리고 둘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그 형상을 실제로 이제 환상 가운데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된 장면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배워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은 이제 선지자이기도 하는데요. 다니엘은 이제 기도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색 숭금띠, 몸은 황후,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같은 발과 발은 빛난 옷과 같은 분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묘사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같은 분을 보고
다니엘은 이렇게 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라고 합니다. 죽은 것처럼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릴 때 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루만지셔가지고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워서 계시를 주시는데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했던 우리의 행동들을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생각까지 읽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들여다보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드린 예배에서 나의 죄와 약함을 심각하게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 그 진지함으로 목숨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면 됐지, 시간만 때우면 되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날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은 교회 안에 불신자 연노라고 판결받으면서 슬픔에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잘 믿을 걸, 회개할 걸, 이렇게 잘 믿고 참으로 예배 드릴 거라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 중에 있다고 하면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권하고 깨워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많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를 할 때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듣는 자들 가운데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역원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계속해서 우리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주님께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지한 마음, 우리 죄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모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아론에게 제사에 대해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참으로 그 아들이 둘이 죽었던 사건을 말씀하시고 또 아론 또한 지성소에 갈 때 죽지 않도록 참으로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휘장이 찢어졌고 누구나 지성소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엄밀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남문교회 안에,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자들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또 전도자로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좀 선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